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시편 18편 말씀입니다.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네, 제가 읽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 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스올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오늘 밤에는 우리가 시편 18편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시편 18편은 엄청 깁니다. 50절이거든요. 우리가 앞에 시편 1편, 시편 8편 했는데 다 짧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암송하기도 좋고, 저도 지난 한 주간 주님 주시는 은혜가 있어서 사람이 무엇이가 한데 계속 이 말씀이 제 마음에서 이렇게 떠나지 않았는데, 그런데 시편 18편은 너무 길어서 맴돌기에는 좀 버거운 말씀이에요. 오늘 이게 시편에는 그 각 편마다, 각 시마다 그 약간의 설명이 시작 전에 좀 붙죠. 근데 오늘 그 시편 18편에는 이런 설명이 붙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 주실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표제라고 하는데, 이 표제를 읽으면 이 말씀이 다윗이 사울의 손에서 벗어난 그러한 때, 아마도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쟁에 나가서 죽었다더라,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이 시편이 쓰여진 것 같은 느낌을 줍니다. 그런데 이 시편 18편이 아주 독특한 것은 똑같은 시가 성경에 다른데 또 나온다는 거예요. 시편 18편이 하나 있고요, 이 똑같은 내용이 성경에 다른데 또 나옵니다. 어디 나올까요? 사무엘하 22장에 보면 똑같이 또 나와요. 사무엘하 22장에는 뭐라고 제목이 붙어 있냐면 다윗의 승전가라고 해서, 다윗의 승리의 노래라고 해서 이 똑같은 시편이 사무엘하 22장에 또 나옵니다. 그런데 사무엘하 22장은 어떤 거냐면 다윗 이야기가 쭉 다 나왔고요, 이제 다윗이 거의 죽을 때가 된 거예요. 요 승전가가 나오고 나선 다윗의 마지막 유언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나서 사무엘하가 끝나고 열왕기상으로 넘어가면 다윗이 거기에서 죽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표제는 마치 사울의 그 위협으로부터 다윗이 벗어났을 때 이 시편을 쓴 것 같지만, 그 사무엘하에 나오는 시점을 보면 다윗이 다윗의 인생 전체를 통틀어서 마지막에 남기는 노래와 같은 느낌을 또 줘요. 저는 근데 후자 쪽이 더 강하다고 싶습니다. 오늘 표제에도 보면 딱 그때라고 하지 않고 다윗이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사울뿐만 아니라 다른 원수들의 손에서 건짐받은 것을 찬양하는 노래다, 이런 것을 보면 이 말씀은 사울의 말년에, 사울의 인생 전체를 관통하여 지은 시편이라고 봐도 틀리지 않을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다윗이 그의 인생이 다 끝나갈 무렵에 그가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경험했던 하나님에 대하여 그가 기록을 남기는 거예요. 시로 남기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하여 그가 여러 가지로 묘사를 합니다. 여러 가지 단어로 하나님을 표현해요. 오늘 말씀에 굉장히 중요한 것은 나에게, 다윗에게 하나님이 방패시고 산성이시고 요새이시라면 나에게는 하나님이 무엇인가? 그 일에 대답하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질문이 됩니다. 우리가 인생 살면서
하나님을 아주 강렬하게 경험하는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험들이 여러분 있으십니까? 아니면 다 밋밋하고 조용하게 그렇게 신앙생활 하셨어요? 어떤 경험들은 너무 강렬해서 그 경험이 우리의 평생의 신앙에 마치 그 다림줄처럼 그렇게 생각되기도 해요. 예를 들어서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가 원래는 법관이 되기 위해서 법학을 공부하던 청년이었습니다. 그러던 그가 어느 날 자신의 고향에서 어느 도시로 가던 도중에 아주 무시무시한 폭풍우를 만나죠. 네. 그리고 낙뢰가 들판에 막 떨어졌는데 같이 가던 친구가 그 낙뢰에 맞아서 죽어요. 루터는 옆에서 벌벌 떨면서 누워 있었고요. 너무너무 두려웠어요. 우리가 이 이야기를, 여러분 이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죠? 루터가 회심한. 처음 들어보세요? 루터가 누군지는 아시죠? 종교 개혁한 사람. 예, 예. 근데 저는 이 얘기 옛날부터 들어서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한번 이 이야기를 좀 곱씹어 보면, 길 가다가 폭풍이 몰려왔고 같이 가던 친구가 옆에서 낙뢰에 맞아 죽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이 경험이 평생도록 잊혀질까요? 안 잊혀질까요? 안 잊혀지죠. 그의 인생을 압도하는 거예요. 루터가 그 친구가 옆에서 낙뢰에 맞아 죽고 자기도 너무 두려워서 바짝 엎드려가지고 벌벌 떨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 수도사가 되겠습니다. 그때 결심을 한 거예요. 법학을 공부하다가 수도사가 되겠습니다 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루터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생각이 되세요? 하나님은 벼락이에요. 내가 죄 지으면 하나님께서 저 벼락을, 지난번엔 내 친구였는데 이제는 내 머리 위에다가 내려 꽂을 수 있는 분이라는 두려움을 루터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루터가 수도원에 들어가죠. 왜 수도원에 들어갔냐? 그때 결심한 거기도 하고, 거기 들어가야 죄를 안 짓고 그래야 벼락을 안 맞는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수도원에서도요, 루터는 늘 두려웠습니다. 루터가 수도원에서 어떤 사람이었냐면 가장 고해성사를 많이 하는 사람. 왜? 괜히 죄를 마음에 가지고 있다가 벼락 맞을까 봐. 그래서 자꾸 신부님한테 가서 고해성사를 하러 가니까 나중에는 신부님이 뭐라 그랬냐면, 야 루터야, 모아가지고 와. 하나 지으면 하나 가져오지 말고 너무 자꾸 오니까 이제 모아가지고 다 모아가지고 한꺼번에 일주일치 가지고 와. 그렇게 얘기할 정도였어요. 왜 그렇게 했냐면 벼락 맞을 것 같으니까 그렇죠. 그 경험이, 그 두려움이 압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루터가 죄에 대해서 대단히 예민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고해성사를 해도 두려웠다는 거예요. 그렇게 고해성사를 했는데도 내 죄가 용서되었다는 느낌이 없었어요. 그래서 루터가 어디를 갑니까? 로마로 가죠. 로마에 성당이 하나 있는데 그 성당에 계단이 있어요. 근데 이 계단으로 말하면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을 때 그 재판받던 자리에 있는 계단을 떼와가지고 로마에다 갖다 놨다는 계단이 있어요. 지금도 가면 로마에 가면 있습니다. 거기 가가지고 그 계단을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면서 기도를 하면 죄가 용서받는다는 이야기를 듣고 루터가 로마에 가죠. 너무너무 사모한 거예요. 그래서 그가 그 아는 이야기대로 계단을 하나하나 무릎으로 기어 오르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꼭대기까지 올라갔어요. 그리고 머릿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다 그러죠. 도대체 이게 무슨 소용이 있나? 그러니까 루터의 마음에는요, 죄에 대하여, 하나님의 심판에 대하여 언제라도 벼락이 내리꽂힐 것 같아서 두려운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정말 용서받는다면 이 두려운 마음이 사라지는 것에 대하여 그가 간구했죠. 근데 로마까지 갔는데 그게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그가 돌아와서 로마서를 읽다가 이 용서가 믿음으로 이미 이루어졌구나라는 것을 깨닫죠. 그래서 그가 노임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루터가 그런 종교 개혁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던 것은요, 그 앞에 그 하나님 하면 벼락, 심판, 두려움, 이것이 그의 마음에 압도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 경험이 루터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경험이죠.
루터에게 하나님은 무엇입니까? 그러면 루터는 벼락 이렇게 쓸지 모르죠. 근데 다윗은 뭐라 그랬냐면 오늘 말씀 2절에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우리 감리교 아주 저보다 뭐 연배가 훨씬 위이신 선배 목사님, 군목을 하셨던 선배 목사님이 한 번은 군목 모임에서 설교를 하시던 중에 본인이 군목 현역에 있을 때 경험했던 간증 이야기 하나를 하시는 것을 아주 굉장히 인상 깊게 들었거든요. 군대에서 하는 훈련 중에 공수훈련이라는 게 있어요. 낙하산 메고 비행기에서 뛰어내리는 훈련을 공수훈련이라고 하는데 보통 이제 육군에서 군목하시는 분들은 목사님들이 1번으로 많이 뛰시더라고요. 모두에게 기도해주고 1번으로 뛰세요. 그런 거 많이 하세요. 그런데 뭐 그때 이 목사님은 같이 비행기를 타진 않고 그 공수훈련을 한다고 하길래 밑에 땅에서 이제 그 병사들이 착륙하는 지점, 착지하는 지점에 가가지고 위문하고 그 병사들에게 힘을 북돋아 주려고 거기를 나가셨는데 사고가 생겼다는 거예요. 이제 병사들이 비행기에서 뛰어내리는 족족 낙하산이 막 펴지면서 이제 내려오죠. 근데 한 병사가 낙하산이 안 펴졌어요. 그래가지고 낙하산이 펴지지 않은 채로 추락을 한 거예요. 뭐 낙하산이 완전히 안 펴졌는지 뭐 일부러 막 꼬여가지고 뭐 이렇게 됐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추락을 했습니다. 난리가 났죠. 눈앞에서 병사가 떨어지는 게 밑에 있는 모든 군인들 앞에 보이니까요. 다들 그 병사가 떨어지는 그 자리를 향해서 막 사고 현장으로 뛰어간 거예요. 목사님도 그 중에 한 사람이셔서 같이 뛰어가셨대요. 근데 진짜 기적같이 그 떨어진 병사가 살아 있었다는 거예요. 떨어졌는데도. 그래서 이 병사를 후송해서 병원으로 옮겼는데 목숨을 건졌습니다. 이 병사가 병원에 있을 때 목사님이 이제 그 병원에 병문안을 가신 거죠. 병사를 만나려고 했는데 그 병사가 이제 어느 정도 회복이 되어서 하는 이야기가 자기가 땅에 추락하고 이게 땅에 딱 떨어졌을 때 잠깐 의식이 있어서 눈을 그러니까 희미하게 떴는데 그때 뭐가 눈앞에 보였냐면 눈앞에 빨간 십자가가 보였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목사님께 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정신을 잃었는데 깨어보니 병원이었고 뭐 수술을 하고 뭐 이렇게 됐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이 병사가 본 빨간 십자가가 뭘까요? 그때 이 목사님이 쓰고 가신 방탄 헬멧에다가 이게 목사들이 이제 자꾸 이제 군대에서 자꾸 높은 계급에 있는 분들이 목사인 줄 모르고 막 이렇게 함부로 대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목사라는 표시를 하려고 그 방탄 헬멧에다가 크게 빨간색으로 십자가를 이렇게 박아 놓으셨대요. 그리고 근데 막 거기 떨어졌으니까 막 본인도 뛰어가가지고 괜찮냐고 막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는데 그때 이 병사가 잠깐 의식이 들어서 눈을 떴는데 그 방탄 헬멧에 새겨진 십자가가 눈에 이렇게 번뜩 들어왔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완전히 의식을 잃게 된 거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이 병사가 당신의 하나님은 무엇입니까? 어떤 하나님입니까? 그러면 다윗처럼 하면 여호와는 뭐라 그럴까요? 나의 방탄 헬멧이시오. 이럴 거 아니에요. 여호와는 나의 방탄못이요. 이렇게 하겠죠. 다윗도 그런 거죠. 다윗이 하나님에 대하여 반석이요, 요새요, 구원의 뿌리요, 산성이라고 여러 가지로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보면 대부분 비슷한 이미지예요. 위협으로부터 보호받는 것과 관련되어 있어요. 그렇죠? 반석도 그렇고 반석은 뭐 홍수가 났을 때 떠내려가지 않는 돌이지 않습니까? 요새, 뭐 요새가 뭔지는 아실 거고 바위, 그 다음에 방패, 구원의 뿔, 산성 이 모든 것이 어떤 공격이나 위험으로부터 보호되는 상징물들인 거예요. 더 좀 구체적으로 보자면 다윗이 하나님에 대하여 그가 말년에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분이십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그가 생각했던 하나님에 대한 중요한 경험은 다 전쟁과 상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 다윗이 전쟁에 나가서 경험했던 일이 다윗의 인생에
아주 각인되어 있는 거예요. 압도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50절을 다 보지 않았지만 30절에서 50절까지는요, 아주 구체적으로 전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도와주셨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인식하는 그 인식이 그가 전쟁에서 경험했던 하나님에 가까운 거예요. 여러분, 다윗에게 하나님은 그를 전쟁터에서 그의 생명을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여러분, 전쟁이 얼마나 처절합니까? 살기 위해서 싸워야 되는 그 상황이 얼마나 처절해요. 그러니까 진짜 그랬을 거 아니에요. 다윗이 막 화살이 자기 눈썹 옆으로 슉 날아가는 이런 경험들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때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하나님께서 날 또 지켜주셨구나, 이렇게 여겼던 것이죠. 예, 자기가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전쟁을 하고 칼싸움을 하다가 넘어졌어요. 그래서 위에 적군이 자기를 칼로 찌르려고 달려들 때 저 뒤에서 누가 활을 쏴가지고 그 적군을 죽였어요. 그러면 다윗은 뭐라고 생각할까요? 하나님이 또 내 목숨을 지켜주셨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예, 그러니까 다윗에게 있어서 얼마나 그의 인생에 전쟁이 많았습니까? 예, 블레셋과도 싸우러 나갔죠. 그 다음에 뭐 사울왕과도 싸웠죠. 온갖 이방 족속들과의 전쟁에 나가서 그가 살았는데, 그때마다 그가 죽음의 문턱에 있을 때 그를 살려주고 보호해 준 분이 하나님이셨던 것이죠. 그러니 다윗에게 있어서 이 경험이 굉장히 압도적인 거예요. 전쟁에서 나를 구해주신, 죽음의 위협으로부터 나를 구원해 주신 이 하나님이 너무너무 압도적인 것이죠. 우리는 그걸 잘 모르죠. 우리는 진짜 전쟁을 나가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 전쟁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한테 느껴지는지 우리는 잘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한 분 예를 들어서 좀 설명하자면, 연변과기대에 설립하시고 총장 역임하셨던 김진경 박사님이 계시죠. 지금은 이제 연변과기대가 문을 닫았습니다. 진짜 한 시대를 그분이 열었고 한 시대를 이끌어 오셨는데, 이제는 그 시대가 끝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김진경 박사님이 왜 그렇게 중국에, 그것도 조선족 그 시골에다가, 또 그 평양에 이렇게 공산권에 복음 전하는 일을 이렇게 하기를 원하시냐, 거의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같은 일을 왜 그분이 하시기로 하셨나? 그게 전쟁 때문에 그래요. 그 한국 전쟁이 일어났을 때 김진경 박사님 나이가 15살이었다 그럽니다. 마산에 있는 창신중학교 다니셨는데 창신중학교 3학년 학생이었다 그래요. 전쟁이 일어났다는 이제 소식을 듣고, 또 군대에서 그 학교에 와가지고 이제 의용군을 모집한다, 그런 얘기를 하고 갔다는 거예요. 근데 이 15살 소년 마음에, 나라가 위험에 처했으면 내가 나라를 위하러 싸우러 가야지, 그렇게 마음에 들어가지고 어머니한테 얘기도 안 하고 그냥 짐을 싸가지고 집을 나간 거예요. 군인 되겠다고, 전쟁 나가겠다고. 그래서 의용군 모집하는 그 모집처까지 갔거든요. 가서 이제 장교가 이제 사람들, 이제 의용군이 되겠다고 하는 사람들을 이제 접수를 받고 신청을 받아가지고 입대를 시키는데, 물어본 거예요. 너무 어려 보이니까. 너 몇 살이냐? 그래서 15살이라고. 집에 가라. 못 싸운다. 너 가가지고 도움도 안 되고 넌 안 된다. 집으로 돌아가라. 그런데 이 김진경 소년이, 이 아이죠. 15살짜리 이 청소년이 안 된다고 돌아가라고 하니까 저기 가가지고 종이를 하나 꺼내가지고 손가락을 찢어서 혈서를 써왔어요. 내가 조국을 위해 싸우다 죽겠다고. 그걸 냈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그 장교가, 그래, 이 정도면 들어가라. 그래서 의용군에 들어갑니다. 학도 의용군이라고 하죠. 근데 막상 진짜 전투 현장에 서니까 생과 사가 오고 가는 거예요. 그 김진경 이 박사님이 그 참여했던 전투 중에 포항 전투라는 게 있거든요. 우리나라 그 전쟁 영화 중에 포화 속으로라는 영화가 있어요. 거기도 학도 의용군이 나와요. 학도 의용군이 누구냐면, 좀 잘생기고 혀 짧은 배우인데, 권상우. 권상우. 네. 그죠? 그 아시죠? 그 권상우라는 배우가 학도 의용군으로 나오고, 인민군 뭐 대대장으로 차승원 배우, 이런 영화 있거든요. 근데 그 전투에 김진경 박사님이 실제로 있었어요. 거기 학도 의용군들이 거기서 싸웠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 전투에서 학도병이 48명이 전사합니다. 그러니까 친구로 같이 들어가는데 48명이 죽은 거예요. 살아남은 사람이 훨씬 적었어요. 그러니까 김진경 박사님은 다행히 목숨 건지고 다쳐가지고 후송되거든요. 그렇게 살아나서 병원에 있는데 어머니가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내가 진짜 어머니한테 못할 짓을 했구나. 얘기도 안 하고 이렇게 전쟁터에 나와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어머니 한 번만 다시 보게 해주십시오. 제가 살아서 돌아가서 어머니 한 번만 다시 보게 해주십시오. 제가 어머니 다시 볼 수 있게 해주시면 평생도록 북한과 중국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는 일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인생이 평생이 중국, 북한, 공산권 선교 이렇게 간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그 전쟁에서 이분이 했던 경험이 얼마나 강렬하겠어요. 그 경험이 인생을 이끌어 가신 것이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만나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죠. 우리가 지금 주일마다 창세기를 읽고 있지 않습니까?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아가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이시고, 또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셨던 심판자이시고, 또 제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시고,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야 깎아주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하시고, 지난주에 우리 말씀 들은 것처럼 2번도 용서해 주시고 3번도 기회를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라는 것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아,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이 그런 성품을 가지고 계시는구나, 그렇게 이해를 해요. 장로교회는 아주 교리를 중시하기 때문에 교리 학습 중요하게 하는데, 장로교회에서 배우는 교리 학습을 소요리 문답이라고 합니다. 소요리 문답. 소요리가 그 소를 요리한 게 아니에요. 교리를 짧게 줄였다 그래서 소요리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 돼지요리가 있고 소요리가 있는 게 아니고, 교리를 짧게 줄여서 소요리 문답인데, 소요리 문답의 4번째가 하나님은 누구신가요? 질문이.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대답을 해야 돼요. 장로교 교인들은 외워서 이걸 대답을 해야 돼요. 장로교 다니셨던 분들인데 이거를 못 외우면 약간 여러분은 의심의 여지가 있어요. 나는 제대로 된 장로 교인이었나? 답이 뭐냐? 하나님은 영이시며 그의 존재하심과 지혜와 권능과 거룩하심과 공의와 선하심과 진실하심이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신 분이시다. 외우긴 어려울 것 같아요. 이게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하면 이걸 외워야 되거든요. 근데 외울 수 있어요. 아이들도 열심히 소요리 문답을 공부시키면 우리보다 이 말을 더 잘 따라하게도 만들 수 있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게 되는 건 아니에요. 말씀을 듣는다고 우리가 말씀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가르쳐 준다고 해서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되는 건 아니에요. 중요합니다. 그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경험하는 하나님을 더 잘 설명할 수 있고 엉뚱한 곳으로 가지 않고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면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교리를 학습하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그러나 그 말씀이, 그 하나님에 대한 정의가 내 삶을 통해서 경험되고 해석되지 않으면 그냥 말일 뿐인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걸 알아요. 알죠? 그거 배웠으니까 알아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압니다. 그런데 다윗은 밤하늘을 보면서, 저 밤하늘에 달과 별을 보면서 하나님이, 저 밤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야. 인자가 무엇이가 하는데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잘해주시지? 이 세상을 창조한 하나님이 왜 이렇게 나를 잘해주는 것이지? 라고 그가 삶에서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분이라는 것을 마음에 새긴 것이죠. 불에 대해서 가르쳐 줄 수 있어요. 그렇죠? 불은 색깔은 어떻고, 온도는 어떻고, 위험성은 어떤 것이고, 불을 잘 관리하는 방법은 무엇이고, 불에 대해서 설명해 줄 수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불에 대해서 설명을 다 들었다고 불을 알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설명을 다 몰라도 어떻게 하면 알아요? 이렇게 성냥으로 해가지고 이게 불이야? 손 한번 대볼래? 그러면 불이 확실한 거예요.
지난주인가요? 지지난주인가 우리 권사님들하고 우리 수요일에 속회하시는 우리 교회 권사님들하고 식사를 같이 했어요. 저를 수요일마다 그렇게 밥을 사주시거든요. 근데 이제 밥을 먹고 나서 차를 하다가 그 뭐 음식 얘기가 나왔는데 마라탕 얘기가 나왔어요. 저한테 매운 걸 좋아하냐고 하셔서 저는 매운 건 잘 못 먹는데 저희 아내가 엄청 좋아합니다. 저희 아내가 마라탕을 아주 좋아해요. 그런데 거기 계신 권사님들은 다 마라탕을 한 번도 못 드셔보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라탕의 맛에 대해서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매운맛은요, 고춧가루로 낸 매운맛과는 좀 달라요. 그러면서 설명을 했거든요. 그러면 마라 맛을 알게 됩니까? 아니잖아요. 그냥 가서 손가락으로 하나 찍어서 숟가락으로 국물을 하나 떠서 먹어봐야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럼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것 대단히 중요해요. 그러나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관통하지 않으면 진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는 알기가 어렵죠. 다윗처럼, 루터처럼, 김진경 박사님처럼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뚫고 지나가야, 경험을 해봐야,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그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알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 사람들은 세상을 이해하는 방식이 개념을 정리하는 것이었다 그래요. 그래서 철학자들이 세상의 근본은 무엇이냐, 누구는 물이 근원이라고 하고 누구는 불이 근원이라고 하고, 또 피타고라스라는 사람은 세상이 수로 돌아간다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그렇게 세상을 개념으로 이해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그리스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유대 사람들은 세상을 이해하는 방식이 달랐어요. 유대 사람들은 어떻게 세상을 이해했을까요? 유대 사람들은 이야기로 세상을 이해했어요. 이야기로요.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경험한 하나님의 이야기를 계속 자식들한테 계속 해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한 이야기를 잔뜩 모아가지고 성경이란 걸 만든 것이죠. 그래서 유대 사람들이 세상을 이해하는 방식은 이야기로 이해하는 거예요. 개념으로 이해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옛날에 이집트에서 종살이했어. 그래서 거기서 430명 종살이를 했는데 모세가 나타나서 우리를 나가라고 했지. 그래서 이집트 사람들을 떠나서 우리가 나왔지. 그때 홍해가 우리 눈앞에 있었거든. 그 홍해를 하나님이 갈라주셨어. 그래서 우리가 홍해를 건너갔지.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았는데 우리 신발이 헤어지지도 않고 먹을 게 떨어지지도 않았어.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어. 그리고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큰 성이 있었거든. 그 여리고라는 성인데 우리가 그걸 7바퀴를 도니까 그게 무너져 내렸어. 이런 식으로 세상을 이해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들의 경험을 가지고 계속 설명하려고 했어요. 그리고 그 이야기가 자식들에게 물려가면서 그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로 재해석되기 시작한 것이죠. 오늘 다윗에게는 그 하나님이 반석이 되시고 방패가 되시고 요새가 되신 거예요. 제가 교회 학교를 목회를 오래 하면서, 우리 아이들 목회를 많이 하면서 깨닫게 된 것이, 우리가 아이들에게 신앙을 전수하려고 하는 방식이 뭔가를 가르치려고 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고 또 제자 훈련을 하고 또 성경 공부를 시키고 골든벨을 시키고 이러면서 애들한테 계속 말씀을 가르치려는 방식을 해요. 그런데 제가 아주 우연한 경험을 했죠. 제가 교회 학교를 담당했던 첫 해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강권하시는 마음이 있어서 사북, 그 강원랜드가 있는 그 사북읍이라는 곳에 우리가 전도 여행을 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도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그 같이 간 아이들을 다 조별로 찢어 나눠가지고 각자 가서 전도해야 될 곳에 흩어 버렸어요. 그리고 거기서 1박 2일 동안 전도를 하고 돌아오라, 이렇게 우리가 미션을 내린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곳곳으로 흩어졌습니다. 전도하기 위해서 곳곳으로 ht어졌어요. 그리고 나중에 모아보니까 기가 막힌 일이 생긴 거예요. 다 각자 그 조가 하나의 조가 경험한 하나님이 있어요. 자기들이 경험한 하나님이 분명하게 있는 거예요. 나중에 전도가 끝나고 교회에 다 모였습니다. 그리고 저녁 때 오늘 하루 동안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들을 우리 가운데 일으키셨는지 이야기를 한번 해보자. 여러분 중에 오늘 하나님이 경험하신 이야기를 할 사람들이 있으면 나오라 그랬어요. 보통 교회에서 수련회 끝날 때 마지막 날 저녁이나
끝나는 날 아침에 간증이라는 걸 하라고 시키잖아요. 그러면 아무도 나오지 않습니다. 아무도 나오지 않아요. 시킬까 봐 조마조마해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죠. 조에서 대표 한 사람씩 나오도록 해. 그러면 조에서 이렇게 서로 이렇게 눈치를 보다가 뭐 가위바위보를 하든지 나이순으로 하든지 한 사람이 희생양이 되어서 나가서 억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식이거든요. 그런데 그날 밤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그 하루 동안 자신들에게 일어난 일을 이야기하고 싶어서 아이들이 줄을 섰어요. 쭉 줄을 섰어요. 근데도 한 명이 이야기하고 들어가면 또 다음 아이가 나고 또 다음 아이가 나와서 처음에 30분 하려고 그런 걸 1시간을 했고, 1시간 하려고 그런 걸 2시간을 했는데도 여전히 줄이 더 있었어요. 그러니 여러분, 경험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들었던 하나님을 삶을 통하여 경험해야 그 하나님이 진짜 나에게 어떤 하나님이 되시는 것이죠. 그렇게 그 아이들을 데리고 몇 해를 더 전도를 다녔습니다. 그 다음에는 거지 순례팀이라고 만들어가지고 돈도 안 주고 잘 곳도 만들어주지 않고 그냥 아이들을 어디에다 내려주고 알아서 1박 2일 동안 전도하고 먹고 자고 알아서 하고 교회로 돌아와.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걔네들이 그 끝나고 나면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잘 곳을 만들어주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옥수수 주시는 분이에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말씀으로만 알고 있었던, 교회에서 귀로 들어서 알고 있었던 하나님을 진짜로 경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네, 다윗은 전쟁터에서 너무 생생하게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각인될 만큼, 잊을 수 없게끔 그렇게 경험을 했던 것이죠. 제가 마지막으로 단기 선교를 갔다 온 것이 2020년 1월이었습니다. 선한목자교회에서 그 어린이 합창단을 데리고 태국으로 단기 선교를 갔다 왔어요. 여기 정의정 권사님도 같이 갔다 오셨는데, 그때가 이제 막 코로나가 시작될 때였습니다. 2020년 1월이었으니까. 그래서 출발할 때부터 고민이 엄청 많았어요.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거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근데 갔죠. 예. 여러분, 아이들이 30명이 넘습니다. 30명이 넘는 초등학생들을 데리고 해외여행을 나간다고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너무너무 힘듭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30명 초등학생이 있어요. 그 선생님도 한 10명 안 돼. 한 7, 8분이 붙어서 가죠. 근데 애들이 30명이에요. 그럼 공항에서 비행기를 탈 때 그 수속을 누가 해요? 선생님들이 해야 돼요. 30명을. 짐 누가 붙여요? 애들이 짐 안 붙여요. 캐리어만 40개예요. 캐리어만 40개라고. 애들이 그거를 짐을 나릅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막 출발할 때부터 완전히 막 노가다예요. 노가다. 애들 30명 데리고 나가는 게. 근데 여러분, 그렇게 비행기를 타고 도착을 해요? 그럼 또 이제 짐을 찾아야 돼요. 캐리어 40개를 누가 찾아요? 애들이 안 찾습니다. 다 거기서 찾아는 거예요. 네. 그래서 움직이는 것도 일이고, 네. 40명을 데리고 어디를 이동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희 대형 2층짜리 버스가 왔거든요. 내내 2층짜리 버스 타고 왔어요. 근데 버스가 오니까 골목도 못 가고 돌지도 못하고 막 움직이는데도 제약이 엄청 많아요. 그 정도가 아니죠. 40명 밥을 먹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태국에 가가지고 40명 들어갈 수 있는 식당, 여러분 이 동네 어디 아세요? 여기서도 모르잖아요. 근데 태국에서 40명 들어가는 식당을 어떻게 하냐고요. 그 선교사님이 지혜롭게 어떻게 하셨냐면 그냥 시장에다 애들을 풀어놨어. 알아서 흩어져서 밥을 먹고 돌아오라. 그랬더니 다 맥도날드, 태국 가가지고 맥도날드,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 다 거기 가서 먹고 뭐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여튼 막 간신히 해서 이제 숙소로까지 막 들어오잖아요. 그 식당 찾아가는 것도 대형 버스를 타고 다녀야 되니까. 그리고 나서 식당으로 이제 호텔로 자러 들어와요. 자는 건 쉬울까요? 호텔 방에 애들을 다 쪼개서 넣는데 무섭대.
무섭대 애들이요. 잠자는데 너무 무섭대. 아니 무섭지. 해외 나와가지고 호텔방이 자기들끼리 자는데 무서워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제 방에도 2명 데리고 자요. 예, 제 방에도 초등학생 남자들 2명 옆에다 끼고 자는데 얘네들이 목사님하고 같은 침대에서 자면 안 되냐고. 자, 그리고 잠들면 제가 옆에 가서 딴 데 가서 자고. 그런 거잖아요. 그렇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게 단기 선교가 막 이렇게 엄청 고생스럽죠. 근데 이제 그 합창단을 데리고 갔으니까 얘네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뭘 해야 돼요? 공연을 해야 돼요. 노래를 불러야 되는데 옷 갈아입혀 머리해 막 이렇게 하는데 가보면 이제 선교사님이 공연할 만한 데들을 이렇게 정해 주셔서 이제 미리 약속된 데를 가거든요. 우리는 가면 무슨 공연장 있을 줄 아는데 한 번도 실내에서 노래를 해본 적이 없어요. 땡볕에 운동장에 천막 아래에서 노래 불러, 학교 운동장에서 노래 불렀어요. 길거리에서 노래 부르고 동네 공터에서 노래 부르고 그냥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너무너무 말을 안 듣는데 그 애들을 데리고 다니는 게 너무너무 힘든데 그냥 그 땡볕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를 보고 있으면 너무 미안해. 내가 얘네들 데리고 가서 너무 고생시키는구나. 그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그러다가 애들이 아파요. 초등학생들이니까 뭐 잘못 먹고 뭐 해서 막 배 아프고 막 그래서 애들이 축 처져서 일어나지도 못하고 누워 있다가 노래해야 된다 그러면 또 가가지고 노래 잠깐 하고 내려와서 또 누워 있고 이렇게 애들을 데리고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근데 이제 일정이 다 끝나갔어요. 마지막 이제 하루 더, 내일 하루 더 하면 끝인 거예요. 마지막 날인데 그때 우리가 그 전까지는 계속 방콕 인근에서 공연을 하러 다녔거든요. 예, 그래서 멀지 않은 곳을 다니다가 그 마지막 날에 방콕에서 2시간 정도 떨어져 있는 칸차나부리라는 지역에 가서 이번에는 노래를 부르자 그래서 글로 갔어요. 예, 도착을 했는데 저녁이었습니다. 근데 저희를 잡아주신 그 리조트가 있었는데 옆에 강이 흐르고요. 그 깐짜나부리가 뭐냐면 옛날 영화 중에 콰이강의 다리라는 영화 있거든요. 그 영화의 무대가 그 깐짜나부리예요. 그래서 옆에 이게 강이 흘러요. 멋있는 강이 흐르고 딱 가보니까 리조트는 굉장히 낡았는데 옆에 이렇게 강이 흐르고 석양이 이렇게 지고 있으니까 너무 멋있더라고요. 계속 방콕에만 있다가 그런 걸 보니까 또 마음이 좀 새로운 거예요. 야, 이만하면 됐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해가 지는 그 강 옆에 야외 식당이 있었어요. 그 야외 식당에서 아이들하고 밥을 먹는데 식사도 맛있었습니다. 그거 너무 흡족했어요. 그런데 이제 해가 뉘엿뉘엿지다가 이제 완전히 해가 딱 지고 나니까 무슨 일이 생겼냐면 식당이 야외에 있으니까 이렇게 조명을 켜놓잖아요. 해가 딱 지고 나니까 그 조명 주위로 벌레들이 몰려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불이 켜 있으니까. 그런데 그 벌레의 양이요 상상을 초월해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밥 먹다 말고 벌레가 몰려드니까 막 소리 지르고 난리가 났어요. 그리고 실제로 벌레가 막 날아다니다가 막 밥그릇 안으로 막 또 툭툭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밥 못 먹겠다고 그냥 먼저 먹은 애들이 다 그냥 방으로 들어간다 그래서 들어가라고. 저는 그래도 인내심을 가지고 끝까지 먹여보겠다고 거기 앉아서 선생님들 몇 분이랑 먹고 있는데 방으로 간 애들이 난리가 났어요. 가서 불을 켜고 문을 연 거예요. 그래서 벌레들이 다 방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자야 되는데. 막 애들이 막 기겁을 하고 다시 식당으로 뛰어와가지고 목사님, 선생님 큰일 났다고 막 이러면서 소리를 지르는데 아비규환이에요. 진짜 아비규환. 어떤 여자애들은 패닉이 왔어요. 진짜. 막 벌벌 떨어요. 진정을 못하고 벌벌 떠는 상태가 된 거예요. 와, 제가 이제 그 상황을 수습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책임자니까. 일단 애들을 다 밖으로 꺼집어내고 리조트에 가가지고 그 살충제 스프레이 받아가지고 방에다 다 뿌리고 벌레를 잡았어요. 나중에 벌레가 얼마나 많은지 쓸어내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었어요. 그 수북하게 죽은 벌레들 쓸어내는 것도. 근데 거기에서 애들을 재울 수 있을까? 그 자리에서? 제가 마음이 너무 심란한 거예요. 책임자로서 내가 이 아이들의 안전을 내가 책임지고 왔는데 이런 데서 아이들을 밤을 보내게 해야 된다는 게 맞는 일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선생님들하고 무슨 지금이라도 특단해 주지, 지금이라도 숙소로 옮기자,
지금이라도 좀 더 깨끗하고 안전한 데로 옮기려면 옮길 수도 있죠. 뭐 그런 생각까지 했어요. 근데 선생님들이 일단은 그 뭐 정리가 됐으니까 한번 애들을 재워보고 나서 불가능하면 그때 옮기자고 그렇게 얘기를 하셔서 저는 이제 그렇게 선생님들한테 맡기고 가서 옮기면 어디로 가야 되나, 근처 어디에 가야 되나 막 알아보고 이러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다행히도 선생님들이 애들이 그래도 잘 진정이 됐다, 가서 이제 힘들었는지 잠이 들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셔서 그럼 일단은 옮기지는 않고 여기서 잡시다 그렇게 됐거든요.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사역자들이 모여가지고 추가 대책을 세웠습니다. 내일 일정을 어떻게 하냐, 다 취소하냐, 이거를 이제 어떻게 수습해서 돌아가냐, 뭐 하여튼 일정 다 재검토하고 내일 이제 비행기 타는 것까지 다 우리가 완전히 스케줄을 우리가 홀딩 해가지고 우리가 다 끌고 나가자, 뭐 이렇게 계획을 다 세웠어요. 근데 애들은 잠이 들었는데 저는 잠이 안 오더라고.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걸 이제 한국 가서 부모님들한테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되나, 이 난리가 벌어졌는데 이걸 제가 이제 얘기를 안 할 수 없잖아요. 뭐 자녀들이 이렇게 이런 일들이 있었다고 사과도 하고 뭘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막 마음이 복잡한 거예요. 제 방에 또 두 녀석이 자고 있거든요. 걔도 막 벌레 잡아달라고 막 난리를 쳤는데 둘이 자고 있어요. 옆에서 자는 애들을 보면서 좀 외롭고 괴로운 거예요. 그러다가 한 녀석이 일어났는데 코피가 나기 시작하는데요. 욕실이 피투성이가 될 만큼 엄청나게 코피가 나는 거예요. 저는 괜찮다, 괜찮아 안심시키고 지혈을 하려고 하는데 사실 내가 안 괜찮아. 너무 겁이 나가지고 코피가 막 확 쏟아지니까 제가 너무 겁이 나. 이게 지혈이 안 되면 어떡하지? 막 겁이 나고 막 진짜 그 욕실 바닥이 막 피투성이가 되고 이런 상황이었어요. 막 하나님 제발 코피 좀 멎게 해주세요. 얘 코피 좀 멎게 해주세요. 다행히 코피가 잘 멎었습니다. 좀 시간이 걸리긴 했지만 잘 멎었어요. 그리고 나서 애는 다시 씻겨가지고 침대에다가 뉘어놓고 혼자서 욕실에 피를 제가 이제 막 닦아내는 거예요. 그러다가 해가 떴어요. 마음이 얼마나 심란한지, 이걸 어떻게 수습해서 오늘 애들을 데리고 비행기를 타나, 이게 너무 심란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적이 일어났어요. 기적이. 무슨 기적이 일어난지 아세요? 제가 잠이 안 오고 못 자가지고 그냥 새벽에 벌써 이제 해가 뜨니까 이제 밖에 나가서 이제 그냥 그 앞을 강 옆을 이렇게 걸어 다니고 있었거든요. 근데 애들이 하나둘씩 일어나가지고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애들이 너무 밝아. 지난밤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전혀 기억이 없는 것처럼 오늘도 또 신나했어. 애들이 아침에 일어났는데 또 막 제잘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막 놀고 웃고 막 장난치고 막 신나게 놀고 있는 거예요. 어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이 없는 것 같아, 애들이. 그리고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너무나도 새롭게 하루가 또 시작된 거예요. 어제 그 난리를 쳤던 그 식당에서 아침이니까 또 밥 잘 먹어요. 또 먹으면서 맛있다, 야 이거 맛있다 이러면서 밥을 애들이 먹는 거예요.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세요?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운 분이에요. 와, 진짜 하나님은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운 분이다. 왜 예레미야가 주님을 가리켜서 주의 성실함이 크십니다 이렇게 고백했는지를 알겠더라고요. 아침이 딱 됐는데 어제 일은 싹 지나가고 없어요. 이 애들한테 저한테는 너무 참혹한 하루가 지나갔는데 애들한테는 어제의 그 기억이 없어요. 그냥 오늘은 새날이고 오늘은 또 놀아야 돼. 오늘은 또 신나요. 그 제 눈앞에 아이들의 표정이 기적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 마음에 야, 하나님이 진짜 성실한 분이구나. 아침마다 새롭고 정말 새로운 분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그날 그 밤을 지내고 나서 와,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 분이구나. 그래서 다음날 일정 다 했어요. 다 하고 방콕에 와가지고 저녁까지 가가지고 잘 먹고 그리고 비행기 타고 그 밤중에 돌아왔죠. 여러분, 다윗도 그렇고 김진경 박사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우리가 하나님을 그냥 들어서 아는 하나님, 하나님의 개념적으로 이해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이렇게 경험해서 관통해가는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모든 경험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 뭐냐면 편안할 때, 평안할 때, 아무 일도 없이 유유자적할 때 하나님을 경험하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주 절망적이고 힘들고 낙심되고 그런 상황에서 대부분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애들을 예배당에 앉혀놓고 말씀을 가르쳐도 하나님을 가르치지만 길거리에다 풀어놓고 전도를 하라고 해놓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는 게 훨씬 더 살아있는 경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애들을 밖으로 내몰게 되는 것이죠. 다윗도 자신의 인생 중에 평안한 때가 있었어요. 왕으로 전쟁 안 나가도 될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말년에 내가 기억하는 하나님은요, 그 편안할 때 하나님이 아니고 전쟁 때에 만난 하나님이에요. 생과 사의 고비 가운데 만난 하나님이 다윗의 하나님이신 것이죠. 다윗이 그 인생 전체를 펼쳐놓고 나중에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요, 요새요, 방패요, 반석이요, 돌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 모든 이야기를 하기 전에 딱 한마디를 던지는데 저는 이게 엑기스라고 생각해요. 50절을 다 기억할 필요 없어요. 요 한 절만 기억하면 돼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다윗이 그 전쟁터에 나갔을 때 그가 두렵고 외롭고 아무도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되었을 때 하나님이 나의 힘이다 이렇게 느꼈던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힘이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죠. 오카는 목사님이 이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실 때 본인 이야기를 하시는데, 본인이 젊은 집사였을 때 오카는 목사님이 이렇게 20살에 바로 신학교 가서 이렇게 목사님 되신 분이 아니거든요. 뒤늦게 신학교 가셨어요. 아주 늦진 않았지만. 근데 이렇게 젊은 결혼 전에 집사였던 시절에 그냥 그 서울에 있는 작은 교회를 다녔는데 그 교회 다니면서 이렇게 영적인 충족이 별로 많이 없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에 되게 갈급하셨대요. 이게 막 영적으로 심령이 채워지는 게 없어서 마음이 너무 갈급하신 때가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때 뭐 직장에서 가까웠는지 어쨌는지 잘 모르지만 자주 찾아가서 기도하셨던 교회가 그 충현교회라는 교회, 오래된 교회죠. 큰 교회고 충현교회. 거기 가서 기도를 많이 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어느 날 그렇게 막 갈급하고 곤고한 마음을 가지고 충현교회 예배당에 나가서 기도를 하는데 그날 문득 눈에 늘상 보던 충현교회 예배당이었는데 저 앞에 액자에 걸린 성경 말씀 한 구절이 딱 눈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게 시편 18편 1절 말씀이에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근데 오카는 목사님 이야기는 그날 그 말씀 늘 붙어 있었던 말씀인데 그 말씀을 딱 보는 순간에 이 말씀이 자기 안으로 확 빨려 들어오는 것 같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왜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지? 하나님이 나의 힘인데, 하나님의 나의 힘인데 왜 내가 곤고하다고 하고 있지? 내가 왜 충족이 안 된다고 하고 있지? 그런 생각이 확 들어오시면서 그때까지 그 마음에 가지고 있었던 그 괴로웠던 마음이 이렇게 사라지는 경험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가 궁금해졌냐면 왜 충현교회 목사님은 그 말씀을 거기에다 걸어놨을까? 바꾸지도 않고 그 말씀을 걸어놨을까? 그 생각이 드셨다는 거예요. 나중에 충현교회 담임 목사님 누구시죠? 김창인 목사님, 유명한 목사님이죠. 김창인 목사님한테 물어보실 기회가 있었나 봐요. 근데 김창인 목사님이 본인이 가장 사랑하는 말씀이래요. 시편 18편 1절 말씀.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가장 사랑하는 말씀인데 왜 그러냐면 이분이 고등학교 때 폐병에 걸려서 목회하는 평생도록 폐병 때문에 고생하신 분이에요. 근데 기가 막히게 90까지 사셨어요. 당신은 60까지만 살아도 원이 없겠다고 생각했는데 90까지 사셨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중학교도 못 다니고 폐병 요양한다고 저 시골에 가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이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래서 이 말씀 붙들고 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힘이다 그러셨다는 거예요. 제가 올해 이렇게 담임 목회를 시작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담임 목회가 되게 어려워요. 이번 주에 그 선한 목자교회 그 새로 오신 이제 내년부터 담임 목사님이 되실 김다혜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우리 교회 오셔서 좀 교제하시고 식사도 하시고 지난주에 그렇게 가셨는데, 김다혜 목사님하고 저랑 전도사 시절에 같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그때 20대 초반에 같이 있었기 때문에 김다혜 목사님은 그때 중등부 전도사였고 저는 유년부 전도사였고 같이 해서 옛날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근데 그때 한 얘기가, 그때는 진짜 열심히 했어요. 신이 나 있었어. 좀 약간 정신이 나간 사람처럼 신이 나 있었어요. 사역하는 일에. 그래서 칭찬도 열심히 한다고 칭찬도 많이 받았고 또 사랑도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사역하는 것에 대한 기쁨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담임 목회를 하잖아요. 칭찬해 주는 사람이 없어요. 잘한다고 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그런 얘기를 안 합니다. 그리고 내 스스로 만족이 있냐, 내가 하는 목회에 대해서 나 스스로 가지는 만족이 있냐? 일도 없죠. 왜 나는 잘 안 될까? 왜 나는 충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제 대부분의 생각이에요. 요새 제가 듣는 유일한 칭찬은 빚 잘 갚더라. 제가 저기 있는 선한 목자교회 목사님들한테 듣는 얘기는 그렇게 빚을 많이 갚았다면서, 김다혜 목사님도 와가지고 또 빚을 갚았다면서. 빚 잘 갚는 게 제 칭찬이에요. 그 뭐 제가 잘 갚는가요? 우리 성도님들이 헌금 많이 하셔서 그런 거죠. 근데 여러분, 빚을 잘 갚는다고 교회가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제가 우리 교회가 우리 여기 그 전에도 계속 계셨던 성도님들도 계시지만 어려움을 겪었잖아요. 그 작년 유맘때는 진짜 교회가 어려운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목회 어렵게 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잘하고 싶죠. 저도 잘하고 싶고요. 근데 잘하고 싶다는 마음으로 잘하게 되나요? 어려워요. 저는 진짜 어려운 게 목회라고 생각해요. 하면 할수록 어려운 게 목회예요. 그냥 목회라는 게 담임 목회자가 되어 보니까 느낌이 그냥 늘상 살얼음판 걷는 것 같아요. 제가 하루살이라 그러잖아요. 하루 설교 준비해서 다음 날, 하루 설교 준비해서 다음 날, 하루살이처럼 살얼음판 걷듯이. 근데 여러분, 지금 제가 이 교회에 와가지고 벌써 이제 9개월이 다 되지 않습니까? 시간이 얼마나 빨리 가요? 얼마나 빨리 가는지 몰라요. 그런데 동역자가 한 사람이 있습니까? 물론 다 동역자이시지만, 근데 정말 교회를 같이 상근해서 섬기는 동역자가 지금도 없지요. 저는 그렇게 오래 여러 사역자들과 같이 사역을 했으면 내가 나간다 그러면 한두 명 따라올 줄 알았어요. 야, 어떻게 한 명도 없냐, 진짜. 근데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을 읽다가 제가 시편 18편 1절 말씀을 모르겠습니까? 제가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니이다, 이걸 제가 모르겠어요? 들어본 적이 없겠어요? 찬양을 얼마나 많이 불렀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 준비하다가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이게 마음에 쑥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지.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지. 제가 고등학생 때부터도 저희 집이 경제적으로 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부모님한테 도움을 많이 못 받았어요. 대학 가서도 그렇고. 그러니까 인생에 제가 깨달은 것 중에 부모 찬스가 없다는 걸 되게 일찍 깨달았어요. 20대에 집이 완전히 망해서 서울에 올라왔을 때가 있습니다. 그 진짜 햇빛도 들지 않는 지하에 거기에 살 때, 그걸 20살짜리 청년이 그걸 어떻게 극복합니까? 그걸 극복할 방법이 없잖아요. 혼자 아르바이트도 하고 뭐도 해봤지만 그런다고 집에 형편이 나아지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때 뭐 했습니까? 제가 그냥 그 집 옆에 있는 교회 가가지고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도 좀 반듯한 집 좀 한번 살아보게 좀 해주세요.
그냥 내내 가서 거기서 울며 기도하고 그렇게 했던 날이 많았죠. 신학교를 그렇게 하여튼 어렵지만 어떻게 하나님 은혜 주셔서 졸업하게 되고 이제 군목으로 입대를 해야 되니까 어디 가서 전도사 하고 또 목사 안수도 받아야 되는데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 목사 아들이래야 그 좀 갈 데가 있습니다. 누가 좀 도와줘야. 아니 23살짜리 아이를 전도사 시키고 목사 시킨다는데 누가 믿고 이 사람을 써줘요. 23살인데 23살인데 누가 전도사로 써주고 2년 있으면 목사 안, 25살에 목사 안수 받는다는데 누가 데려다가 일 시켜주냐고요, 사역을. 아버지가 목사님 어디 교회 장로님쯤 돼야 우리 아들 좀 도와주시오. 목사님 동기나 누구 선후배한테 우리 아들 좀 군대 갈 때까지만 좀 데리고 있어 주시오. 이래야 가는 거더라고요. 근데 제가 누가 그걸 도와줘야죠. 어떻게 해요? 기도원에 올라갔죠. 하나님 저는 4년 공부는 했는데 갈 데가 없습니까? 저는 여기까지입니까?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길 좀 열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죠. 그러다가 선한 목적에 가게 된 거잖아요. 군목으로 잘 갔죠. 선한 목자에서 잘 도와주시고 해서 군목으로 또 임관해가지고 군대 갔어요. 지금은 아내라도 있고 애들이라도 있죠. 그때는 저 혼자잖아요. 총각이 혼자 가가지고 교회 목회한다고, 또 그 군인 교회 목회를 한다고, 아무도 오지 않는 새벽 기도를 혼자 그냥 가서 한다고, 가서 혼자 이렇게 했죠. 제가 원래는 마음 같아서는 몇 년 더 했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얼마나 할 얘기가 많겠어요. 3년 해도 이렇게 할 얘기가 많은데 한 4, 5년 했으면 얼마나 할 얘기가 더 많았겠어요? 근데 왜 3년만 하고 나은지 아세요? 혼자 있는 게 너무 힘들어서 못 있겠더라고요. 맨날 어떻게 그렇게 섬으로만 사람을 갖다가 그렇게 보내는지 더 이상 못 있겠더라고, 혼자서. 근데 그때 누가 저의 힘이셨습니까? 혼자 무릎 꿇고 앉아서 기도하는 그 새벽 시간에 누가 나를 이렇게 세우셨어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럼 여러분 오늘 말씀이 얼마나 충격적인 말씀입니까? 나의 힘이신 여호와요. 나의 힘이신 여호와요. 이건 경험한 사람만 알죠. 이 말씀을 외우라 그러면 왜 못 외우겠어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이거 못 외울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여러분 외운다고 이 말씀 아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의 힘인 것을 경험해 봐야 이 말씀이 살아있죠. 이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이죠. 지금까지도 하나님이 나의 힘이었지. 뭐 다른 힘이 있었나 언제? 하나님이 내 힘이었지. 그럼 지금도 하나님이 내 힘이야. 근데 이 말씀을 마음에 묻으면 아멘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힘입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아멘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힘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돼요? 사랑한다는 말이 절로 나오는 거예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이 나의 힘이 되셨으니 그 전쟁터에 나가서 그 살얼음판 같이 살고 죽는 현장 가운데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셨으니 내가 어떻게 주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거는 그냥 저절로 나오는 고백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우리가 하나님 믿고 살아가는데 하나님 사랑하게 되면 다 된 거 아닙니까? 이 세상 살면서 조금 힘들고 어렵고 아프고 좀 가진 게 적고 가난하고 뭐 이런저런 삶에 뭐 어려운 일들이 있죠. 고생스러운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됐으면 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천국 가려고 하는 거예요? 왜 죽어서 천국 가려고 해요? 그 사랑하던 하나님을 눈앞에서 볼 수 있으니까 천국 가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이 내 고백이 되면 그럼 된 거죠. 다 된 거네요. 다 된 거예요. 다른 고백이 필요 없어요. 다른 고백이 필요 없는 것이죠. 그냥 이 고백을
우리가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수련회 가가지고 암송해 이 구절 외워야지 점심 줄 거야. 그래서 그냥 억지로 외운 말씀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내 경험에 이렇게 쑥 뚫고 들어와서 관통하면, 와, 그렇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아이, 다 됐네. 충분하네. 다른 건 필요 없겠네. 아, 그럼 다 된 거죠. 여러분, 바라기는 오늘 이 밤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럼 충분하죠. 잘 사신 거예요, 아주. 네. 다윗이 마지막에, 그의 인생이 왜 복된 인생입니까? 그 마지막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니 그의 인생이 복 있는 인생인 것이죠. 여러분도 그런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